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한번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정말 한 번쯤은 눈으로 보고 믿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은 너 하나님 봤어? 너 천국 가봤어? 천국이 있는 거 확인해 봤어? 그렇게 대답을 하면 저는 네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공기 눈으로 봤어? 너 미국 가봤어? 알래스카 가봤어? 이렇게 대꾸를 하지만 정말 보여주고 싶을 때가 많은 답답한 상황들이 전도할 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고 또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아마 어떤 사진들을 이런 사진들을 찍었는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형상이라고 주장하는 몇몇 사진들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진은 예수님 수위로 알려진 토리노 수위에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그러한 추측이 있는 예수님이 입었던 수위라고 추측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한국 전쟁 중에 한 종군 기자가 하늘에서 찍은 예수님의 사진이라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또 세 번째는 에티오피아의 모래폭풍 속에서 나온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사진인데 너무 합성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는 예전에 한 기자가 예수님 살아계시다라면 제게 한번 나타나 보시라고 외치면서 말을 타고 달리던 중에 그 심령에서 지금 너의 카메라로 땅을 찍어보라는 그러한 음성이 들려서 찍고 현상에 보니 이런 사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얀 부분은 눈이 찍힌 그러한 사진이고 검은 부분은 눈이 녹은 그러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네 번째 이 사진은 제가 어릴 적에 고민을 많이 했던 고민을 제게 주었던 그런 사진이기도 한데 이 사진 속에 예수님이 보이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그냥 까맣고 하얀 것만 보이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헛소문을 누가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럼 고민 가운데 이 사진만을 붙들고서 며칠간을 씨름했는지 모릅니다. 또 보고 얼굴을 찾아내려고. 근데 보이지가 않다가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사람의 형상같이 가운데 예수님의 수염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제가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아서 사진이 보이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진으로 구원의 어떤 근거를 우리는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이런 사진들이나 어떤 현상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에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카톨릭은 믿는 바가 좀 다르기도 하지만 외형상으로도 그렇죠. 카톨릭은 마리아 같은 어떤 형상물들 거기에다가 기도를 하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십자가도 봐도 기독교는 예수님 매달린 그런 형상이 카톨릭과 달리 없이 그냥 나무만 있는 그런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자칫 말씀이나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형상들이나 다른 증거들을 보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생길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떤 형상들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치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도 큰 게 있었지만 저는 오자마자 이렇게 십자가를 치우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십자가 있는 교회는 잘못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우리 뿌리는 다른 어떤 형상이나 다른 것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피 묻은 십자가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말씀 하나 붙들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서 본 적도 없는, 가본 적도 없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보고 나면은 그것은 이해입니다. 더 이상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루게 하시고 약속을 성취시켜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관문과도 같은 이 여리고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이 제리코라는 이 말은, 여리고라는 말은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미의 도시라고도 그렇게 불려졌는데 이 도시는 사막으로 온통 둘러싸여 있지만 이 도시에는 향나무, 종려나무, 각종 나무가 울창한, 우거진 아름다운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안타깝게도 이런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도무지 볼 수가 없었던 맹인이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거지였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디메오의 아들, 예전 성경에는 바디메오, 오늘 성경에도 바디메오라는 그런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이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자세하게 그 삶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면서 맹인이면서 또한 거지였다. 거지라는 말은 가난하다라는 말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자신이 조금 뭔가를 능동적으로 조금이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거지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를 계속 의존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디메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맹인이라 그 당시 배울 기회도 얻지 못했고 또 가난을 뛰어넘어서 거지 인생, 우리가 가진 가장 기초적인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았던 인생이 바로 바디메오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고난의 밑바닥까지 다 떨어진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보통 생각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다라고 대부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을 볼 수도 없었던 캄캄한, 항상 밤에 둘러싸여 있는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의 앞을 지나가신다라는 이 소리를 듣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결론적으로 바디메오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예수님을 붙들었고,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 믿음을 통해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눈을 뜨게 된 이 바디메오는 더 이상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돕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 성경이 거지이면서 맹인인 이 사람의 이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초대교회 누구나 알고 있는, 알 수 있었던 큰 영향력이 있었던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저 거지 한 사람 있었다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 사람은 변화된 그런 인생을 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무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도 절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도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었다면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바디메오처럼 답답한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답답한 현실을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개인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또 미래를 바꿀 수 없어 또 꿈꿀 수 없어서 암담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10분마다 출동해서 순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교회에 자주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무뎌지거나 지치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이전에는 주님에 대한 어떤 믿음, 간절함 이것이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느껴지지도 않고 무덤덤해져서 답답하고 무기력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복되어서 앞이 캄캄한 현실을 뚫고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다시 꿈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온통 어둡게만 세상이 보이는 여러분들의 눈이 뜨여서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밝은 우리의 미래를 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 최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암울했던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 앞을 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만났다고 모두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다 그렇게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화받는 인생은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로부터 배워야 할 믿음의 태도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낮추어서 비하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은 팔레스타인에서는 편견으로 가득한 지명입니다. 거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자주 섞였고 또 혼혈 결혼도 유행했던 곳이고 그래서 유대의 유명한 속담 중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속담이 유행할 정도로 이 나사렛이라는 곳, 거기에서 태어났다라는 신분을 사람들이 숨기고 살 정도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그곳에서 뭐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비하해서 낮추어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소개를 듣고도 바디메오는 막상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10장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그분이 그가 예수를 메시아로서 믿었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의 메시아가 되고 구원주가 되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구원자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구약부터 계속 예언되어 왔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는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핸디캡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는 어디에서 들었는지 이 성경 말씀, 이 복음을 듣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그 예수라는 분이 오시면 나도 다시 앞을 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인생의 소망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었던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도 보면은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면서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맞아 메시아야 이런 대답을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고 마태복음 11장 5절을 읽어드리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사야서의 또 성경 예언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그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예수께서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맹인이 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적인 기적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메시아라면 내 눈도 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바른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믿음의 반응에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이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나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재료로 하셔서 그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치유자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앞을 지나가신다라는 누군가의 외침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누군가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알려줘야 되고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들 교회 가기 싫다고 할 때 치킨으로 제압하는, 자녀들을 제압하는 그런 가정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언제 은혜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치킨으로 제압을 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튜브로 잘못된 것 보고 잘못된 지식, 가치관 하나
잘못 만나게 되면 인생이 잘못 그릇된 길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 아이 앞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있을 수 있도록, 찬양이, 말씀이, 기도가 있을 수 있도록, 때로는 억지로 드리는 그 예배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강제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알려주고, 듣기 싫어도 그에게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읽으면서 거듭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대화하다가, 수련회에서 아이들끼리 그렇게 치킨 먹다가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제공해 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야단을 칩니다. 뭐라고 야단쳤겠습니까? 이 거지 같은 게. 그냥 성경은 대놓고 거지, 맹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이 거지 같은 게 어디서 큰 소리 외치고서, 그 당시 랍비가 이야기할 때에는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조용히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렇죠? 전화가 오죠? 근데 바로 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시끄러우면 다 누가 그렇지? 하고, 그런데 소경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거지 같은 게 어디서 떠들고 있어? 지금 청년들 어떻습니까? 청년들 보고 실신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러죠. 청년 실업, 청년 신용 불량자. 너무나도 많이 안타깝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소망 없는 거지 바디메오 같은 그러한 인생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지 같은 그러한 인생도 주님을 믿으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된다라면,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면,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긴 사람보다도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더 가까이 주님을 경험하고 더 잘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소경 바디메오 같은 이보다 더 그 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디메오도 회복되고 구원받았는데 예수 안에서 회복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은 슬플 수 있습니다. 직장을 생각해도 슬프고, 자녀를 생각해도 슬프고, 내 스펙과 내 성적이, 내 나이와 건강이 슬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통장 잔고가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다고 밤낮 슬프지 마시고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들 신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은 나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야. 아무도 나를 바꿀 수 없던 나도 나를 바꿀 수 없었던 내 절망과 내 부조리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척하며 사시지 마시고, 나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바꿔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치유자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로부터 배우는 믿음의 태도, 믿음의 교훈은 바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열정입니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에도 어느 때는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될 때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정말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답답함을 느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장애물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간절함에서 나오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은 바로 열정입니다. 그렇죠? 금메달을 따기 위한 올림픽 선수들의 땀 흘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저 금메달을 따야겠다라는 간절함에서 나오는 그들의 열정 아닙니까? 땀을 흘리고 연습을 하고 이번에 양궁 선수들 거의 대부분 보니까 어깨가 근육이 다 파열되고 그렇죠? 연습을 얼마나 하는지 병원에서 할 수만 있으면 좀 연습 횟수를 줄이라고 그렇게 권유할 정도로 그럼에도 참고 끊어진 인대 가지고 나와서 금메달 따는 모습을 보고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감동합니까? 열정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 장애물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육체적인 힘듦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고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열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방 포기하고 교회를 다니는지 신앙생활 하는지 마는지 저 사람이 뭘 하는지 우리를 보고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냥 쉽게 타협해버리고 쉽게 세상에서 주저앉아버리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 우겨싸임이 있지만 쌓이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며 사자고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서 돌파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믿어도 대충 믿어서 안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하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바디메오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기적의 역사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7절 말씀을 보면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한번 외쳤을 때 바로 응답되어서 이 사람의 눈이 뜨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러자 나타난 반응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꾸짖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립니다. 꾸짖습니다. 욕합니다. 그러면 네 조용히 할게요 하고 이랬을까요? 아니죠. 소리 질러. 그죠? 예?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소리 질러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상한 데서 소리 지르지 말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소리 질러 더 크게 그렇죠? 더 크게 오늘 4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난 내성적이라 소극적이라 소심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데요. 그만 소리 질러야지. 아니죠. 응답 받을 때까지.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 이것이 믿음이라고 주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단 한 번의 기도로서 그 부르짖음으로써 바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믿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주님께 계속 기도하면
주님께 계속 부르짖으면 간구하면 간절히 바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언젠가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 두 번째 응답이 오지 않았다면 아마 바디메오는 죽을 때까지, 그렇죠? 끌려 나갈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주님을 찾고 또 찾았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이 바디메오의 그 소리에 주님께서 애타게 찾는 그 소리에 반응하셨는지, 두 번째 달려오셔서 그에게 앞을 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됩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게 99가지, 99가지가 있어도 한 가지 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간절함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본 적이 있지만 중풍병자가 있을 때 그 친구를 메어 들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아가는 길들을 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어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친구들의 믿음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그냥 안 되니까 뭐 한번 기도해 봤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거 뭐 아시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되니까 되는 길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붕이라도 뜯어서 나중에 변상하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거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지금 주님을, 이 친구를 만나게 해야 돼. 이 간절함, 이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이 열정을 믿음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것, 그것이 그 느낌이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꾸짖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장애물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 믿음, 이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타협이나 어떤 물러섬이 아니라 상황을 따라서, 상황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 가지고, 믿음 하나 가지고 돌파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홍해가 놓여 있고 여리고성이 진치고 있고 골리앗이 서 있고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도, 지붕을 뚫고라도 군중들이 꾸짖음이나 어떤 시험에도 계속 전진해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러가지 않는 그 배경 속에는 나는 알고 있어, 나는 믿고 있어, 주님은 결국 나의 기도에, 나의 간절함에 응답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있어. 내 지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주님을 부르짖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고 사람들의 꾸짖음이고 손가락질이고 뭐라 함이지만 아무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전보다 더 욕먹고 전보다 더 어려워졌는데 나는 믿고 있어. 그래도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마침내 주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이런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다가도 낭망한다라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의 삶에는 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모함을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함, 줄임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간절함입니다. 그렇죠? 줄이고 사모하고 찾고 또 찾고 간절한 마음, 주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여러분들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기도에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단번에 기도에 하늘이 개의치 않아도 그 먹구름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 장애물들을 극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그 빛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들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든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든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면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